쿠마 아도나이 베야푸츠 오예베카 베야누스 메사네카 미파네카.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샬롬! 생각하는 성경 홀리함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우리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점검할 수 있는 너무 귀한 말씀입니다. 이번 주 토라 포천이 키티샤, 하나님께서 방문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들어 올리실 때 과연 우리가 선택을 받고 들려 올라가게 될지 아니면 남아서 하나님의 진노를 감당해야 될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직접 판단해 보시길 바랍니다. 먼저 어제까지의 내용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대면하여 하늘의 계획을 미리 예언으로 듣고 있었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말씀 중에 31장 18절과 32장 15절, 16절은 모세가 받은 하나님의 계획이 확실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정품 인증서와도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돌판을 만드시고 직접 글씨까지 새기셔서 Made by 여호와 명품 마크까지 새기셨습니다. 이 말은 지금까지 모세가 받은 하늘의 계획은 반드시 실행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지금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이미 계획의 절반 이상이 실행되었음을 검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남은 부분은 재림유시아께서 오셔서 모든 계획들을 완성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계획들을 모세는 알고 있지만 땅에 속해 있는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건을 일으켰죠?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아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믿는 자들 중에서 아론의 금송아지 사건을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금송아지 사건이 어떤 문제가 있는 어떤 신앙인지에 대해서 제대로 아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오늘은 금송아지 사건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게 된 계기는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 모여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십계명을 들었고 24장에서 소의 피를 뒤집었으며 나세 베니시마 우리가 들은 말씀대로 준행하겠나이다 라고 선포하며 계명을 준수하겠다는 언약을 맺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의 명령을 따라야 할까요? 자신들이 언약을 맺은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을 인도해 줄 사람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지했기 때문에 이제는 모세가 아니라 당장 옆에 있는 아론을 의지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론에게 많은 백성들이 몰려들자 아론은 이때부터 마음이 높아져서 갑자기 사람들에게 금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아론이 정말 여호와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이었다면 몰려드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의 준행을 가르치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출애굽 이후에 단 한 번도 금을 요구하신 적이 없는 여호와 하나님이셨는데 아론은 백성들에게 뜬금없이 금을 요구합니다. 이는 아론의 마음에서 사람들의 세력을 이용하고자 하는 탐욕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누군가를 추종하기 시작한다면 그 사람은 상당한 확률로 마음이 높아지고 물질에 대한 탐욕이 생깁니다. 그 결과 만들어진 것이 금송아지입니다. 그렇다면 아론은 왜 송아지 형상의 우상을 만든 것일까요? 어떤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섬겼던 애굽의 소신 아피스를 따라서 만든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런데 이 설명은 이후에 아론의 반응들을 생각하면 그다지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아론이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히브리어의 첫 글자가 알레프이며 신을 의미하는 엘로힘의 첫 글자도 알레프입니다. 원래 알레프는 하나님의 권능을 의미하는 글자인데 알레프라는 글자가 소의 형상에서 유래하여 따온 글자입니다. 아론이 생각했던 여호와 하나님의 모습이 알레프, 황소와 같은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론은 금송아지를 만든 후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새로운 절기를 선포합니다. 만약 금송아지가 애굽의 아피스를 형상화한 것이라면 아피스의 절기를 지키지 여호와의 절기를 새롭게 만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애굽의 아피스를 형상화한 것이라면 애굽의 방식으로 금송아지를 섬겼을 텐데 아론은 금송아지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제사인 번제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아론은 금송아지라는 새로운 신을 섬기기 위해 우상을 만든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한 방법으로 알레프를 담은 금송아지를 만든 것입니다. 아론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길 마음이 조금도 없었습니다. 금송아지도 여호와를 믿는 믿음에서 나온 결과인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러한 믿음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요구는 시내산에서 선포하신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나세 베니시마라고 그 언약에 동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론은 기존의 계명도 지키지 않으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믿기 위한 새로운 계명과 새로운 절기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긴 했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먹고 마시고 놀기 위한 방법이 아닙니다. 결국 아론의 방식은 여호와의 방식이 아니라 아론이 스스로 만들어낸 인간의 방식, 사람들이 원하는 방법입니다. 금송아지 신앙은 여호와가 아닌 다른 신,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방식을 버리고 사람들이 원하는 인간의 방식으로 여호와를 섬기는 신앙입니다. 금송아지 신앙의 대표적인 경우가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인데, 여로보암은 예루살렘 대신 단과 베델의 여호와를 섬기는 제단을 만들고 여호와의 절기를 다른 날짜로 바꾸어 지켰는데, 인간의 방식으로 여호와를 섬기는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그런데 여로보암도 다른 신을 섬긴 것이 아니라 결국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방식의 신앙에 대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7절, 8절을 보면 백성들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길에서 속히 떠나 부패했다고 정확하게 지적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진멸하고 모세를 통해 새로운 민족을 만들겠다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과연 아론이 만든 인간의 방식으로 여호와를 섬길 때 아무리 많은 자들이 그리고 아무리 열심히 여호와를 섬긴다 한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인정하고 그들을 구원해 주실까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모세 때문에 그들에게 진노를 내리지는 않으셨지만 34절을 보면 그들의 죄를 보응하시겠다고, 분명히 죄의 대가를 따져 물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결코 그들의 믿음을 인정하지도 않으셨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신 것도 아닙니다. 이에 대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 돌판을 던지며 화를 이었습니다. 왜 그 귀하디 귀한 십계명 돌판을 던져서 깨뜨렸을까요? 어떤 목사님들은 첫 번째 돌판이 깨어지고 두 번째 돌판을 만든 것은 율법은 폐하여지고 새롭게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해석하십니다. 그런데 이러한 해석은 모세의 의도와는 전혀 상관없는 해석입니다. 모세가 율법이 폐해질 것을 알고 돌판을 던진 것이라면 금송아지를 만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일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어차피 없어질 율법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죽인다는 것이 전혀 이치에 맞지 않는 논리입니다. 모세가 받은 돌판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과연 돌판에 진짜 십계명만 새겨져 있었을까요? 모세가 지금까지 시내산에서 뭘 하고 있었는지를 알지 못한다면 두 돌판은 십계명으로만 보일 것입니다. 하지만 모세가 시내산에서 무엇을 받았는지를 알면 두 돌판이 하늘의 계획이 담긴 구원의 비법이란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모세가 돌판을 깨뜨린 것은 율법을 깨뜨린 것이 아니라 율법을 버린 인간의 방식으로 여호와를 섬기는 자들은 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수 없다. 너희들로는 이 중대한 계획을 결코 이룰 수 없다며 이스라엘을 깨뜨린 것입니다. 율법이 아니라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자들을 깨뜨린 것이 모세의 의도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버리고 인간의 명령을 따를 때 그 불순종에 가담하지 않는 레위 자손들을 불러서 부패한 이스라엘을 심판했던 것입니다. 결국 심판의 대상은 율법이 아니라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자칭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들, 여호와의 방식을 따르지 않고 인간이 만들어낸 방식을 따라 여호와를 섬기면서 자신들이 구원받는다고 확신하고 있는 목이 뻣뻣한 백성들의 심판의 대상입니다. 금송아지 사건을 알 거면 제대로 알아야지 내가 금송아지 신앙을 안 가질 수가 있습니다. 성경도 잘 모르고 금송아지 사건조차도 잘 모르니까 내가 어떤 신앙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 내가 잘하고 있는지 잘못하고 있는지 사리 분별조차 못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결국 이 모든 책임은 기독교의 교회가 금송아지 사건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금송아지 신앙이 여호와의 명령을 버리고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계명과 절기를 바꾼 인간의 방식이라는 것을 교회가 가르치게 되면 지금의 기독교 교회들은 자신들이 하고 있는 신앙 방식이 잘못된 신앙이라는 것을 자백하는 꼴이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금송아지 사건을 애굽의 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로 덮어버렸습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이 사건 이후 33장의 내용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지 않겠다고 선언하십니다. 왜냐하면 함께 가다가는 언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게 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모세의 회막이 이스라엘 진영 밖에 설치되는데 이때의 회막은 성막이 아닙니다. 아직 성막은 지어지기 전이고 모세가 시내산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처럼 이스라엘 무리 중에 있을 때에도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회막인데 이 회막을 이스라엘 진영 밖에 설치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있지 않겠다는 의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편에 서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계속 이스라엘의 진영 중에 남아있게 되고 여호와의 편에 설 자들은 이스라엘 진영 밖으로 나와 회막 앞으로 나아오게 됩니다. 이 내용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진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은 교회 안에 있지 않고 교회 밖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 사건을 통해 인간의 방식을 따라 신을 섬기는 종교라는 새로운 틀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 종교라는 틀 안에 신학이라는 단단한 벽을 세우고 사람들을 그 안으로 집어넣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의 말씀은 그 종교적인 틀에서 나와라.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방식에 매이지 말고 종교라는 진영, 그 진영 밖으로 나와서 진짜 말씀 안에서 여호와를 만나라. 라는 메시지를 우리들에게 전달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러한 부분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판단해 보십시오. 과연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종교일까요? 모세가 종교 생활을 했을까요? 예수와께도 종교 생활을 했을까요? 만약 예수와께도 종교 생활을 하셨다면 당시 사두개파와 바리새파의 가르침을 따랐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와는 그 당시의 유대 사회에서 개혁을 일으키는 사회 변혁자였습니다. 이 부분을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사실 내가 속해 있는 어떤 틀에서 벗어나거나 소속되어 있는 공동체 밖으로 나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의 말씀에서는 그 일을 해낸 자들이 레위 자손들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가족, 친척, 친구들을 죽이는 일을 해야 했습니다. 그 일이 과연 쉬웠을까요? 그런데 그 일들을 결단함으로 실행한 레위 자손들은 모세가 받았던 하늘의 계획에 기록되어 있지도 않았던 레위 지파가 되어 성막 안에 출입 가능한 여호와의 분깃을 받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레위 지파에 대한 내용은 이후에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읽으시고 궁금하신 부분 그리고 이 금송아지에 대해서 받으신 감동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는 댓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더 많은 소통을 하길 원합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샬롬. 여호와께서 시내 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도를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딘물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 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두 증거판이 그의 손에 있고 그 판의 양면 이쪽 저쪽에 글자가 있으니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더라.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요란한 소리를 듣고 모세에게 말하되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나나이다. 모세가 이르되 이는 승전가도 아니요 패하여 부르짖는 소리도 아니라 내가 듣기에는 노래하는 소리로다 하고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하니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당신이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게 하였느냐. 아론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노라 하기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음이라. 이에 모세가 진 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아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함에 이날의 백성 중에 3,000명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하고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이제 가서 내가 내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니 이는 그들이 아론이 만든 바 그 송아지를 만들었음이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에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음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내니라.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에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 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 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며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알림 설정도 해주시고요. 그리고 하트도 꼭 눌러주세요. 슈바 아도나이 리베보트 알레페 이스라엘 여호와여 이스라엘 천만인에게로 돌아오소서.